저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회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지난 며칠간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제가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또 은혜의 왕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을 인해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약속대로 담대히 믿음으로 나올 때 은혜의 왕좌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또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잘 경청하고 주님을 배우고 또 우리 자신을 알아가고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온전히 주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 열매를 얻고 이를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복을 얻고 또 많은 지체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합당한 열매 맺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나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께서 인도해 주셔서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참석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에 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주님, 또 기도할 때에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해서 그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며 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 사역을 통해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0편입니다. 지난 22주에 걸쳐서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 중심부 중에서도 중심부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한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편 120편서부터 이제 마지막 우리 150편에 이르기까지 이제 시편의 끝 부분에 많이 와 있습니다. 자, 시편 제 120편도 있는데요. 제목에 위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써 있네요. 그 다음에 이 121편에도 위로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해서 그 제목이 15편, 그러니까 시편 134편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게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을 텐데, 이 위로 올라가는 노래가 왜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뭐 다양합니다. 성전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게 15개의 계단 하나하나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올라갔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그 1년에 뭐 하나씩 해당하는 15개의 노래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면서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는 내용들이 주로 있고, 특히 이제 그것이 환란을 예표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갈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여정에서 단계마다 한 노래씩에서 15번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다들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결론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간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은 분명하겠죠. 하나님께서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시편에다가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름을 붙여놓으신 것은 무슨 이유가 있겠죠. 더더군다나 127편에 보시면 이게 이제 8번째입니다. 그러니까 7,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 그 다음에 7 이렇게 해서 또 구조가 7과 1과 7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래 보시면 127편이 8번째인데요. 솔로몬을 위한 시, 위로 올라가는 노래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120편에 보시면
올라가는 노래, 121편에 올라가는 노래, 122편에 다윗이 지은 시 올라가는 노래, 그 다음에 124편에 다윗이 지은 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왼쪽에 7개, 120편에서 126편까지 7개 중에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게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128편에서 134편까지도 역시 다윗이 지은 시가 2번 나와요. 128편 올라가는 노래, 위로 올라가는 노래, 129편 위로 올라가는 노래, 130편 위로 올라가는 노래, 131편 다윗이 지은 시 위로 올라가는 노래, 그 다음에 132편 위로 올라가는 노래, 133편 다윗이 지은 시 위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개 하나, 7으로 되어 있는데 이 7 중에는 다윗이 지은 시가 2개고 또 나머지 뒷부분의 7시에도 다윗이 지은 시가 2개고 가운데는 솔로몬을 위한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 자체에서는 지금 뚜렷한 근거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냥 추정을 하고 어떤 의미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 전반적으로 주제를 보니까 포로에서 귀환하거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대환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러한 내용이 주종을 이루다 보니까 뭔가 일관성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확한 답을 알 수는 없다. 어쨌거나 오늘 보면 시편 제120편에 1절서부터 7절까지는 교리 공부를 착실하게 하신 분이면 이것은 환란 때에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짓된 혀가 누구인지도 우리는 이제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보면은 이게 뭔 내용일까 하고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운 그런 내용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상당히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읽으면 뭔 시 같긴 한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알기는 쉽지 않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1절서부터 7절까지 우선 본문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오 주여, 내 혼을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건지소서. 너 거짓된 혀여, 무엇을 내게 줄까? 혹은 무엇을 내게 행할까? 강한 자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수치로다. 내가 매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 혼이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하나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얼핏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러시겠죠? 성경에 상당히 익숙하지 않고서는 이게 그냥 읽어서는 이게 무슨 교훈, 여기 보니까 한 가지는 알겠어요. 뭐냐면 고통 중에 주께 부르셨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1절 하나는 내 삶에 이건 뭐 필수로 적용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1절이야말로 마음에 와닿는구나. 그 다음에는 뭐 2절도 주변에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나에게 거짓말하는 입술이 있고 날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적용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삶에서 몇 가지 이렇게 영적으로 한두 개는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기 나와 있는 강한 자의 날카로운 화살, 로뎀나무의 숯, 매색, 게달, 또 거짓된 혀,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 영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요 1차적으로 환란 시대의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때 그들을 괴롭히는 적 그리스도가 2절서부터 7절까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 혼을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건지소서. 첫 번째 속인 자, 속이는 입술이 창세기 3장에 등장했죠. 이브를 속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이 이브가 속았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죠?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이브가 속았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브를 속인 자가 있었을 것이죠. 그런 속이는 여기 나와 있어요. 혀.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입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반드시 죽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마귀의 입술, 따라서 모든 거짓말과 모든 속임은 마귀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추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하셨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에, 그렇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2절에서 여호를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건지소서 했을 때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로부터 구출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교리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3절에 보시면 너 거짓된 혀요. 사람의 이름이 거짓된 혀야. 거짓말하는 혀. 자, 요한계시록 13장으로 가보시면 그 거짓된 혀의 정체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부지런히 성경을 성경으로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추정을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뭐 거짓말하는 혀가 누구다, 뭐 어떤 사람은 김정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성경을 통해서 뭐 남북 통일을 이루자 막 이러고 설교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렇게 막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거짓된 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찾으셨습니까? 예.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사탄이 적 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지금 권세를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히브리어로 비히못이라고 합니다. 비히못. 욥기 4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히못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41장에 가면은 리워야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리워야단이 용이고 사탄이고 비히못이 짐승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이들의 정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비히못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복수명사예요. 짐승들이란 뜻이에요. 짐승들. 그 짐승인데 하나인데 셋이야. 왜? 여기 나와 있죠? 표범하고 비슷해. 겉모습은 점이 있어. 그런데 발은 또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같아요. 그래서 짐승들이다. 그래서 지금 읽은 우리가 시편 120편에 보면은 단수로 계속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다가 7절에 가면 그들이라고 또 복수가 나와요. 이게 갑자기 성경적으로 이 전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 결국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못 깨닫는 수밖에 없겠죠. 3절 갑니다. 계시록 13장 3절.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또 용이 그에게, 자 여기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혀가 나오네요.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거짓된 혀가 자기의 그 특성을 담은 것들을, 능력을 지금 짐승에게 주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그분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거짓된 혀야. 거짓된 혀. 자, 그러면 시편 120편 다시 보면
보시면 3절에 너 거짓된 혀요 무엇을 내게 줄까? 혹은 무엇을 내게 행할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멸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을 하나님이라 그러고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온갖 거짓을 다 꾸며내고 이런 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1절에 고통 중에 이 자가 어찌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어찌나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고 어찌나 거짓된 말을 하는지 영이 고통스러워.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4절에 강한 자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덴나무의 수치로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거짓된 혀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8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주의 원수를 멸하실 때 사용하시는 무기가 화살입니다. 시편 18편 13절 14절 보면 불과 숫이죠. 불을 상징하는 숫, 그 다음에 화살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인데 시편 18편 13절 또한 주께서 하늘들에서 천둥 소리를 내시고 가장 높으신 이께서 자신의 음성을 주셨으니 곧 우박들과 불타는 숫들이로다. 참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화살들을 내보내사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들을 쏘사 그들을 쳐 부수셨도다. 오 주여 그때 주의 꾸짖으심 곧 주의 콧구멍에 숨의 거센 바람으로 말미암아 물들의 바닥들이 보이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나이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말씀의 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숫과 화살이 나왔어요. 또 우리가 이 사무엘하 22장으로 가면 사무엘하 22장에 가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 말씀이 나오죠. 다윗의 마지막 말. 거기에 보면 역시 하나님은 숫과 화살로 심판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 14절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마지막 발언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3절 그분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불타는 숯이 피었도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천둥소리를 내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자신의 음성을 내시며 화살들을 내보내다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그들을 쳐 부수셨도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적그리스도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은 멸하시는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4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로뎀나무의 숫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나무의 숫은 아주 뭐랄까요, 화력이 세고 그 다음에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영원토록 길게 완전히 이 적을 심판하실 것이다. 시편 140편 10절 보십시오. 시편 140편 10절. 시편 140편 10절. 찾았습니까? 네. 8절서부터 보시면 시편 140편 8절서부터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그 문맥과 똑같아요. 오 주여 사악한 자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의 사악한 계략이 진척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자신을 높일까 염려하나이다. 셀라가 나오면 항상 재림 문맥이라고 시편 공부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의 머리로 말하건대 그들의 입술의 해악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타오르는 숯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그들이 불 가운데와 깊은 구덩이에 내던져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화살과 숫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쭉 찾아보니까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로 성경에 나온다. 자, 그 다음에 5절, 6절, 7절에도 봅니다. 내가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메색은요, 창세기 10장 2절에 보니까 야벳의 아들들 중에 쭉 열거되어 있는 아들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러시아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메색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동해서 어디로 갔냐면요, 흑해라고 그러죠. 러시아에 흑해 함대가 있는 흑해와 카스피해라고 하는 그 두 바다 사이에 있는 지역을 메색이라고 불렸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란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반면에 게달은 창세기 25장에 가면은 25장 13절에 가면은 이스마엘, 여러분 아시죠? 하갈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브라함의 하갈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게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 모든 아랍 사람들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아라비아인데요. 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있어요. 남동쪽과 북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이방 국가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국가들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우리도 타향살이라고 하죠. 타향살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나중에 AD 70년에 전 세계로 흩어져서 지중해 지역의 유럽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떠돌아다녔던 그런 떠돌이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대환란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지역에서 아마 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약간 이방 민족들 사이에 머물러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불러 모으실 것임을 성경에서 예언해 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1절. 이들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방법은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29절부터 보면은 그날들이 환란 뒤에 대환란 얘기하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나오죠.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 타고 오신다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말씀하셨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시편 120편 6절로 와서 내 혼이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화평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화평을 미워하는 전쟁의 사람이 있어요. 전쟁을 하고 불화를 원하는 그 자, 그 적 그리스도죠. 그건 예표적으로는 적 그리스도고요. 또 그 이외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 대적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이스라엘은요, 주변에 전부 다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방 민족들이 쭉 조그만 나라를 에워싸고 있는 형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7절에 나는 화평을 원하나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해서 최근에 뭐 20세기 말에도 하고 6.1 전쟁을 포함해서 하여간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이스라엘을 대적으로 해서 일어났는데, 앞으로도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아주 핍박해서 망하게 할 때까지, 망하기 직전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막으시겠지만, 보호하시겠지만 엄청난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 18절의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시편 31편 18절. 시편 120편과 유사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시편 31편 18절. 거짓 입술들은 잠잠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의로운 자들을 대적하여 교만하고 무리하게 가혹한 것들을 말하나이다. 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쌓아주신 주의 선하심 곧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이루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 앞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우리가 대환란 때 주님께서 그들을 어디입니까? 숨기려고 하는 그 지역이 하나 있다 그랬죠? 뭐죠? 네. 셀라 페트라라고 하는 사회 남부 지역에 있는 에돔 지역에 있는 바위 성읍이 있죠. 사람의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그들을 은밀히 천막 안에 두사 혀의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이다. 혀의 말다툼 여기 보면은 얼마나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고 구약에도 실제적으로요 비슷한 사건이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어요. 아시리아의 왕이 와가지고 그의 부하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아주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아주 농락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해서 그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그냥 시리아 말로 해라 우리도 알아들으니까 백성들이 들으면 사기가 떨어질까봐 그렇게 부탁까지 할 정도로 엄청나게 비방하는 얘기들을 한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 120편 전체는 일단 교리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떻게 나한테 적용할까 이건 막연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특별히 대환란이 될 때에 아주 당하게 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럼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일차적으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죠. 그런 경우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도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 여기는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인데요. 우리는 꼭 거짓말하는 혀와 속이는 입술이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말로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형태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나 역경이나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할 수 있겠죠? 3절 4절은요 그 대적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자를 우리가 직접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강한 자께서 그 일을 책임 맡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해볼 수 있고 우리는 5절 6절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것처럼 당연히 미워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했죠.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항상 눈에 띄게 박해를 받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세상 사람 자체가 그 세상 사람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불순종하는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령을 시기하고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면 그들과도 화평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에 가면은 모든 사람과 100% 다 화평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먼저 화평을 깼다는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 로마서 12장 10절. 18절. 로마서 12장 18절.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원수가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기 강한 자가 대신 화살을 쏘시고 강한 자가 대신 숯불을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그리함 그 다음에 였습니까?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될 말씀이죠. 그렇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적 어려움이 닥쳤다. 뭐 그것이 가난이 됐든 질병이 됐든 어떤 외형적 환경적 어려움에는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화평을 유지하면서 이겨내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무너지는 것은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받거나 그 다음에 억울한 고소를 당하거나 그렇죠? 또 어떤 이 인간관계에서의 그 배신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주 못 참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승리의 결정이 나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가능하면 화평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나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믿음으로 이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이 승리를 맛본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참 묘미를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성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못되게 굴고 악하게 굴고 나를 비방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잘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됐다면 그건 전적으로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은 자기를 괴롭히고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위선으로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진심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7절에 보면 나는 화평을 원하나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전달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 동조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더더군다나 하나님과의 화평을 주장하면요 더 화를 내요.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참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그들 위에 머물러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의하면.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마음의 화평이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과 화평하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는 부담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을 원하지만 그 화평을 말하면 이 사람들은 전쟁을 원한다.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능한 한 이들과도 화평해야 되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악을 손으로 이기는 믿음의 영적 싸움이 바로 우리에게 해답이 될 수 있다. 오늘 시편 120편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고통 중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비록 이스라엘처럼 대환란 같은 엄청난 환란은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히 우리로 하여금 이겨내게 하실 수 있는 화평을 얻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이 시간에 감사드리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잠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